창세기 1장 1절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에는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인디애나 교회가 아주 기억력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번 읽었는데 외웠잖아요. 이번에는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26절에서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느냐? 행복과 웰빙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 오르게닉 푸드 같은 것도 조금 비싸지만 그것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혜나 또 노력으로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것입니다.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지만 가난해지면 불행해집니다. 건강하면 행복해지지만 또 병이 들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도 행복한 그런 날이었고 어느 날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또 불행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스탁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하루는 얼굴들이 이렇게 폈다가 그 다음 날은 얼굴이 롱페이스가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보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보람 있게 사는 데서부터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가장 첫 책 아니에요? 첫 책이면서 가장 심오한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 이런 것들이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죄의 값인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적 역사가,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신앙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사고 가치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신앙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 있어요. 먼저는 창조 신앙,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앙,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구원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아주 진리 중의 진리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어린아이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질문하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철학자들 이 답을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창조 신앙,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진화론자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약육강식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그런 논리를 살펴보면 적자 생존, 강육 양식인가요? 강한 사람이, 강한 짐승이 약한 것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약육강식, 이런 사상이 바로 이 진화론의 사상입니다. 진화론의 사상이 발전해서 제국주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약한 나라 가서 침범하고도 이 약육강식이다, 혹은 적자생존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친익과 또 착취를 아주 합리화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며 진화론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오류가 없느냐, 믿을 수 없다,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졌고, 이 성경책에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학문이나 오늘날까지의 문화는 두 가지의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되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이 헬라 철학자들 그런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의 사고는 어떻게를 늘 강조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은 왜라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을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라고 하는 것을 늘 물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외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라고 믿으신다면, 우린 먼저는 어떤 그 물질에서, 어떤 화학적인 물질 혹은 생물학적인 진화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는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신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에는 신이 많다. 참 뭐 안방에 가도 신이 있고 부엌에 가도 신이 있고 뭐 각 곳에서 신이 있다. 다신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신론 믿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는 다 신성이 있다. 범신론. 그것도 우리는 부인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운명적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운명론도 우리는 부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타 종교를 보면 운명론을 믿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 고난과 고통이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체념을 합니다. 중동에 가보니까 이슬람 사람들 교통사고를 당해도 신의 뜻이라 그래. 또 여성들 그 더운데도 시커먼 옷을 입고 눈만 딱 내놓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인샬라라 그래.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장례식에 너무 슬퍼서 그저 상주에 손을 붙잡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운명론을 극복해 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했어요. 이 원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란 명칭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말의 뜻은 능력과 힘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엘로힘. 그래서 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인데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만드는 것, 그걸 아사라 그래.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의 원어의 뜻은 바로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66권 있잖아요. 제 첫째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냐고 의심이 되면 성경 말씀이 모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에 인도네시아 평신도 선교사로 수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심하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셨던 집사님이,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기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치의 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다. 성경 펴서 첫 책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져서 그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의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믿어서 믿겠다,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내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작정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죠?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나는 새,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1일, 2일, 3일, 6일에 창조하신 그 날들을 이렇게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 이렇게 짝을 지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이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이거 빛내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 날에는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에 보면 이 공중과 바다를 창조하신 곳에 날아다닐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 세상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계획하고 뜻이 있어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우리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 세상에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강대상이나 이 스피커나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제한된 사고 능력을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여러 곳에 다녀보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섬겨보기도 했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처음 와봐요. 여기가 카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이 카멜이 어디에 붙었는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계실 때 인디애나폴리스 어딘지 아셨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재주가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왜 우리 사람이 재주가 없겠어요? 다 각자가 재주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그걸 깨우쳐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동물이나 식물은 다 종류가 있어요. 서로 비슷비슷한 그러한 특성을 지닌 같은 종이 있잖아요. 종. 그리고 같은 과가 있습니다. 동물도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들은 고양이과에 속하게 창조를 하셔서 여러의 그 종류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 하나요? 다 나무지만 다 그 나무마다 특색이 있고 그 종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과 침팬지과에 속하도록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소가 되나요? 개는 개, 소는 소예요. 밖에 소나무가 오래됐다고 해서 뭐 사과나무, 과일나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되었고,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 우리라는 말이 들까요? 아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복수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것 아니고 우리 성자 예수님도 창세 이전에 계셨고 성령께서도 이전에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귀하게 살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귀하게 살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남과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사람은 다 똑같아. 평등해.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보호하며 살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착취하거나 이 세상의 자연을 오염시키며 살려는 것 아니에요. 이 자연을 잘 보호하며 살려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의 자연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외모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거룩성, 선을 추구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지, 본능대로 사는 거지, 양심 따라 사는 동물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이 양심을 가진 존재예요. 심지어는 도둑들이 가서 도적질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도둑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야, 양심대로 나누자. 그 양심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존재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 찾는 그런 짐승 보셨어요? 가끔 보면 우리 교우들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할렐루야 그러면 손을 탁 이렇게 갖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건 아마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은데 그건 기도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모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창조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래서 돌이나 나무로 깎은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듭났다, 중생, regener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나셨고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다시 그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돈이 주인인 사람 참 많아요.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주인.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닮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닮아가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닮나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부부도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닮아가게 됩니다. 한 20, 30년 사신 부부들을 보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외모까지 심지어는 닮아가요. 서로 바라보면서 하니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주인 얼굴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무섭게 생긴 불독도 그 주인이 순하면 순한 얼굴로 좀 바뀌어지고, 아주 순하던 강아지가 주인이 맨날 화내고 막 소리 지르면 걔 얼굴도 사나워지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주 보면 이렇게 친교하면서 하니까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돼야 돼.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들과 이웃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 아니라 자식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축복을 받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선교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것을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이기도 해요. 오늘 이 저녁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행복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그 영성의 원뜻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왕 믿을 바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가짜들도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교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여 다시 닮아가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